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7면에 있는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그네의 삶이란 제목입니다. 나그네의 삶이란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7장은 6장 후반부에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에 잡혀가서 대제사장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신문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나눴지만 사도행전 6장 부분에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사람을 사서 스데반을 곡해해서 고발하기를 모세가 준 율법을 바꾸고 그리고 예수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한 것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이렇게 곡해하고 핍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에 대한 스데반 집사님의 변론 같은 설교가 사도행전 7장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약간의 이후에까지의 일들을 장황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을 택해서 이야기했을 것이며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대표 본문으로 읽은 것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크게 세 분에 대한 설교를 스데반 집사님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아버지가 되시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증손자였던 요셉,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 이렇게 세 명의 이야기를 대지가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말씀 먼저 모세에 대한 이야기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스데반 집사님을 공에서 핍박하던 유대인들은 모세가 준 율법을 바꾼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모세라고 하는 큰 선지자가 있었는데, 아니 그 큰 선지자가 준 율법을 스데반 집사 네가 뭔데?
그리스도의 종교가 뭐길래 폐하려 하느냐 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도리어 내가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하면서 모세가 겪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알고 있다 하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7장에는 모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스데반 집사님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큰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그 모세.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에 대해 갖고 있는 견해가 큰 대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느 때의 일입니까? 모세가 40세까지 장성했을 때입니다. 40세까지 장성했을 때.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아기 때 강에 버려졌다가 애굽의 공주가 키우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왕궁에서 40살까지 컸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22절 말씀과 같이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그의 하는 말과 일들이 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모든 지혜, 어떻게 보면은 그 큰 나라에 모든 지혜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쓰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왕궁의 모든 지혜, 그 전문성, 기술, 또 권위도 있는 왕궁의 권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계셨지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40살 때도 계셨지만 하나님은 그때 당장 선지자로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모세에게 꺾여져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을 원래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왕궁의 왕자로서 살다가 한 번은 잘 아시다시피 애굽 사람이 종 노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핍박하는 것을 보고 몰래 이 사람을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의 심정이 뭐였냐면은 25절 말씀과 같이 모세는 그의 형제들, 이스라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살 때 힘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손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그리고 이 사실을 이스라엘 그 동족들이 깨닫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25절 후반부의 말씀같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기 왕성했던 모세, 똑똑했던 모세, 기술이 뛰어났던 모세, 하나님이 그때 쓰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시는구나, 또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생각해 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지요. 26절, 2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세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나의 손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40살 때 이런 일이 있었고 미디안 광야로 도주합니다. 살인한 것이 들통나서 도주합니다. 그리고 또한 40년 동안의 광야 시절을 겪지 않습니까? 그렇게 딸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80세 때 영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시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5번이나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은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40세 때 모세는 말이 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능력이 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0살 이후에 80세까지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 거기서 누구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양치는 일들이 어떤 사람들과 교류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히 그를 광야에 보내시고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원래 본향이었던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간 그 나그네 생활. 하나님은 모세를 나그네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서 쓰십니다. 물론 그가 말도 어눌해지고 하나님, 저는 이제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네 형제 아론이 말 잘하지 않냐? 그가 네가 하는 말을 대변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긴 하셨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80세부터 40년간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나그네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그네 길. 나그네라고 하는 뜻의 사전적 정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그네,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이라고 나그네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자기의 집을 떠나서 끝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이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머무를 곳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곳을 돌아다닌다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나그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자기가 이 여정을 출발했을 때에 시작했던 지점입니다. 나그네가 결국에 돌아가야 할 곳은 자기가 처음에 출발했던 그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한 아까 아브라함, 요셉, 모세를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선지자들을 나그네 길로 돌리셨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아멘. 방금 읽은 5절과 6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임하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아브라함은 나그네 길을 시작합니다. 하란에 갔다가 아버지가 죽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는 여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바로 넘겨주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자기 스스로 애굽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아비멜렉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소유를 갖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다시 그 제단에 세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합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나그네 길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끝없이 믿음으로 가야 되는 그 길,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가야 되는 그 길을 갔습니다. 말씀대로 갔는데도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있어서 살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는데도 살 여건을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안 주셨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다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적인 형통함이 아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시는 형통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요셉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라함 다음에 요셉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은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아멘. 요셉 역시도 17세 소년부터 나그네 길을 시작합니다. 자기 집이 아닌 타향살이 17세부터 30세 애굽 총리가 될 때까지 애굽에 살고 애굽에서 이제 가족들과 조우를 하지요. 하나님이 요셉을 또 사용하신 방법도 나그네 길로 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한 모세가 40세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로 하는 나그네 길을 보내신 것과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오직 말씀에만 의존해서 그 머나먼 길을 나그네 길로 돌리신 것과 또 요셉이 17세 소년부터 나그네 길을 시작해야 되는 그 모든 길.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그네 길로 보내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나그네 길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그네 길로 돌리실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히브리서의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은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땅에서 나온 본향을 생각했으면은 그들이 아브라함이면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고 요셉이라고 했으면은 애굽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있는 아빠에게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모세가 나온 바 애굽을 생각했더라면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의 영이 떠난 그곳, 이 땅에 하나님께서 너희 이 땅에 안주하면서 살지 말고 나그네 같이 살아라. 너희가 사는 땅은 본향이 아니야. 너희가 사는 땅은 사역을 하라고 보내신 땅이지 너희가 이 땅에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 너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그네 길을 돌리신 것은 너희가 사는 이 땅이 진짜 본향이 아님을 말씀해 주시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 땅이 우리의 안주할 처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본향 찾는 자임을. 모세가 40세 때 그 혈기왕성하고 지식에 충만했던 것으로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셨고, 주님 그 나그네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한 나그네 길을 걷게 하실진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확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본향 찾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버지,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삼원하이다. 하늘에 두신 우리의 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나라를 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주저앉아 버리지 아니하고 천성을 향하여서 높이 솟은 마음으로 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